이제 절제생활 제6부 생활을 변화시킨 산 원칙들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항상 그 마음속에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또는 악한 영들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 원칙들에 따라서 순종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에 대한 고민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아주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재림의 약속, 용서의 약속, 구원의 약속, 부활의 약속. 성경은 약속으로 넘치는 책입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몸이 성전될 것을 또 성전으로 우리 품성을 변화시켜주실 약속. 정욕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욕과 식욕과 같은 그런 세상의 죄된 그런 습관에 살아가면 그것 그대로 그냥 변화가 없이 살아가면 썩어질 것이지만 썩어져 멸망할 것이지만 이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제6부 생애를 변화시킨 산 원칙들 중에 제1장은 생애가 변화되어야 가능함이란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품성을 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유혹에 빠져 타락한 자들을 위한 사업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품성을 개조시켜 무한하신 하나님과 산 연합의 관계에 들어갈 때에만 참다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절제 사업의 진정한 목적이다. 이 절제 생활 102페이지 또 교회정원 6권 11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품성을 변화시키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산 연합관계를 통해서 정말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모든 절제 사업의 진정한 목적이다라고 했습니다. 품성의 변화와 그리고 성숙과 정말 결실,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진정으로. 생각과 또한 표정과 말과 행동과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절제생활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또한 이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도 원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고 구원하면서 주님의 뜻을 증거하면서 또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그와 같은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바라보게 하는 삶, 다 같은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우리 삶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어야만 가능한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속에 거는 원칙이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결코 절제한 자가 될 수 없다. 우리 품성이 변하려고 보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절제가 필요한데
부절제의 습관에서 절제의 습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그 역사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또 내 삶의 원칙, 마음에 거하는 원칙이 돼야 돼요. 잠깐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매 순간의 삶에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 나도 은혜 받은 것처럼 은혜 베푸는 그런 원칙이, 이 황금률이 있어야 절제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될 수 없다. 결코. 환경은 개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네, 환경을 지배해야 되는 거죠. 환경에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개혁이 일어나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열악해도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교는 마음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개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부에서 역사하신 결과가 변화된 지성의 지시하에 외부로 나타날 것이다. 저체성을 10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변화는 내부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된 품성이 생기고 그 변화된 지성의 지시하에 그것이 외부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변화가, 우리의 습관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그 습관이 반복될 때 그 습관이 바로 변화된 품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이 변화의 계획을, 또 개혁의 계획을 외부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겉에 우리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잘못된 행동이 뭐가 있을까를 살펴봅니다. 원래는 마음이 문제인데 마음보다 겉에 드러난, 마치 이 병에 걸리면 그 우리가 머리가 아프고 콧물이 나고 그러면 어디를 갑니까?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죠. 그건 뭘 보여주는 거니까 그 머리에 당장 아픈 증상 그리고 콧물 나는 것만 멈추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콧물이 왜 날까요?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가 싸우면서 바이러스와 우리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와 백혈구 등 이 면역 세포가 싸우면서 생긴 그 희생물이 콧물입니다. 그걸 멈추게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백혈구도 같이 활동을 못하게 되죠. 바이러스만 활동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근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몸의 피로를, 또 그 바이러스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면역 체계가 강화가 돼서, 그렇지 못하면 그냥 잠시 두통만 사라지고 콧물만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겉에 있는 것만, 우리 행동만 좀 바꾼다고 해서 우리의 정말 진정으로 마음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항상 실패하였으며 언제나 실패할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에 있는 부분만 개선해가지고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부에서 그 썩은 부분,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돌아보고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하면서 서로 함께 그렇게 노력할 때 진짜 그런 조직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이기심을 버릴 때, 자기들의 또 자기 조직에, 서로 각 조직 간에, 각 부서 간에 그러한 욕심을 버릴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개혁이 일어나지, 서로 자기 부서 욕심 챙기고 내 욕심 챙기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네, 성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계획이 안 되죠. 네, 서로 양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술, 담배를 끊기로 결심하는데 나는 단번에 끊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겠다. 점진적으로 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그런 결심을 조소한다는 거죠. 사단은 말하기를 나는 그런 태도를 가진
단호하게 오늘부터 당장 끊겠다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줄여서 끊겠다. 이렇게 또 일주일 동안 끊겠다. 예, 물론 이제 그런 뭐 5일 금연 학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끊겠다라고 하지 않는 사람, 그냥 놔둬보십시오. 내가 알아서 끊겠습니다. 조금씩 줄여가겠습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두렵지 않다. 그들은 꼼짝없이 내 수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하는 말이죠. 줄여가다 어느 순간 스트레스 딱 받으면 다시 확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일명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호하게 끊지 않으면 서서히 끊는 것은, 점진적으로 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나 혼자 어렵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요. 나는 사탄의 올무에서 헤어날 힘이 없습니다. 내가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더욱 기를 때까지 당신과 매 순간 함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같이 살게 해달라, 우리 집에 같이 있어달라 이런 뜻이 아니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것입니다. 매 순간 내가 기도를 요청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나를 위해서 내가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기르게 될 때까지 매 순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와 교감을 나눠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각각 떨어져 살고 있어도 다른 이웃 또 다른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주님께 나가서 도움을 청하라가 답입니다. 자, 어떤 도움을 청할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그대들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으라 이 말이죠.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어놓으라 말은 기도하라 이거죠. 야고보서 5장 11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다. 불쌍히 여기는 자신이다. 그분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슬픔을 보시거나 그 슬픈 일에 대한 우리의 말만 들으셔도 감동되신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네, 우리의 말만 들어도 감동받으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한테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다소라도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분이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경험 가운데 어떠한 장면이라도 그것이 너무 암담하여 그분께서 보실 수 없는 것이 없으며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그분께서 푸시기에 너무 어려운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절제생활 10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약속과 보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가운데 또 천연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죄송합니다 같은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늘 나누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죠. 그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될 때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주께서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시편 147편 3절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을 고치시며 또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사실상 두 번 반복한 것은 강조예요. 확실하게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각 영혼과의 관계는 마치 이 지구상의 그 한 사람 외에는 또는 나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서 돌보실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실 다른 아무 대상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소홀하지 않는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소외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렇게 느낄지라도 하나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할 때 주님은 나 외에는 지구에 아무도 안 보이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우리가 마치 1대1로 다른 사람과 누군가와 사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집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그나마 동시에 한 2명, 3명에 집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단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한 사람, 한 번에 하나씩밖에 집중을 못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능력이 무한하셔서 동시에 모든 사람과 마치 그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완전하고 확실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고치시고 싸매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러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 생애가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절제 생활에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꼭 해내야 될 일입니다. 차와 커피, 물론 담배나 술에 비해서 중독성은 똑같지만 그러나 해독성은 약한 그런 음료들, 바로 이것들을 위한 부자연스러운 식욕의 방종은 부절제에 속한 것이며 생명과 건강의 법칙에 싸움을 거는 요소들이 됩니다. 이러한 금지된 물질들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체내에는 창조주께서 결코 계획하시지 않은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 안에서. 어쨌든 이 카페인 음료나 알코올 또 니코틴 이런 또 너무 달거나 너무 자극적인 그런 것들은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에게 있어서든지 이러한 것에 탐닉한 것은 죄가 된다. 왜냐하면 이 중독의 결과로 고통이 생기고요. 뭔가 몸에 불편함이 생기죠. 그리고 질병이 오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걸 계속해서 고집할 때 사망이 오는데 이것은 방종된 생활에 대한 어김없는 벌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벌이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결과다라고 해도 되는 것이 어김없는 결과다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2장 계심은 승리의 비결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이 말이죠. 제일 처음으로 해야 할 가장 중대한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담당하신 분, 누구의 죄? 나의 죄를 담당한 분이에요.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로 증거함으로 마음을 녹이고
누그러지게 할 수 있는, 누그러지게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 일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리스도의 강림을 위하여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애연가들은 저들의 우상인 담배를 버리며 애주가들은 술병을 깨고 진리에 굴복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고 우리가 사랑과 관심과 그런 배려를 하게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저들이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허락들을 굳게 붙잡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일을 행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들, 허락들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이 중독, 내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깰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이 중독 습관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까요? 네, 식욕에 방종케 하는 유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는 힘을 지니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절제성을 105페이지에. 그러나 유혹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왜 실패하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확실히 믿지 않기 때문이다.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믿고 맡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인데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말로는 또 생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어떤 문제와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을 위하여 주신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다 이 말씀이죠. 우리의 유일한 치료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부도덕을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죄의 생활에서 의의 생활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남기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 사신 생애를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그분의 교훈 아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완전한 순종이 아닌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표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좀 전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인류가 당신과 조화를 이루는 데 필요치 않은 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 고쳐라, 끊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내 삶에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너무 어떤 것에 집착되고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고 있다면 주님 그것을 팔아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나 이거 좋은데 왜 그걸 버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우리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과 같을 것이죠. 멀리 내다보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알고서 말씀하신 것인데 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사랑하고 애착을 가진 것 때문에 그걸 나한테 달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 그걸 남에게 주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분이 왜 이걸 버리라고 하시지?
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버리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판결을 받게 되겠죠. 저자생활 107페이지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세계는 인성과 신성이 연합될 때, 우리 자신의 품성과 하나님의 품성이 연합될 때 또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네, 당연하죠. 그러므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험 받는 자에게 환경과 자신의 연약함과 유혹의 힘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도록 알려주라. 절제생활 107페이지. 그 모든 힘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우리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고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할사오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11절과 17편 4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진정으로 품성이 변화되고 싶습니까? 내 생활에 진정한 절제하는 생활, 개혁하는 건강 개혁자가 되기를, 또 생활 개혁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과 환경과 유혹의 힘을 보지 말고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보시고 또 그분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거하면서 그리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승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누굴 본받아야 됩니까? 대신에 로마서 15장 4절 오직 예수를 본받아.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돼 우리는 당연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합작을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자아를 아버지께 굴복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절제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소원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모든 문제들, 나의 죄된 습관,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을, 나의 정한 것들과 더불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나의 실상을 알려주셔서 중독적인 습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서 기도와 말씀과 순종, 전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이른비 성령을 충만히 오늘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내 가족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이와 같이 각 개인들이 이른비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개혁과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그리하여 함께 늦은비 성령 충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교회와 저의 VIP들이 속히 구원받도록 함께 협력하고 제가 먼저 일어나 일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몸이 아픈 이웃과 성도와 지인들과 가족들을 또한 제 자신을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주님,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임 성도들도 죽거나 실종되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돕고자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거나 또 가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종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6월 6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예언 전도회가 있습니다. 그 전도회 강사님들과 또한 우리의 VIP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역사하셔서 이 40일 기도회를 위해서 릴레이 기도 담당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복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함으로 이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